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인데요. 우리 13절에서부터 17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 자, 말씀이 우리 별로 안 되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3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일에 성이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이미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네, 저희가 어제 담임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악한 무리들, 그러니까 사단의 정체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너무나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무지한 것도 문제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사단의 영향으로 돌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자라면서부터 교회 신앙생활 하는 교회들이 물론 이제 목사님들 처음에는 건전하게 나갔지만 뒤에는 조금 목사님들이 좀 이상하게 가졌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중에는 이제 은사 쪽으로 캐리스메틱으로 치우치면서 은사 쪽으로 치우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심지어는 어떻게 가시냐면 막 감기가 걸리니까 막 감기 귀신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막 하시면서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이쪽 너무 치우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목사님 말씀대로 너무나 우리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을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단의 치밀하고 또 어떤 강력한 공격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접하는 문화, 우리 아이들이 접하는 어떤 문화 속에 있는 또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또는 그들이 보는 책, 이 모든 것 가운데 사단이 아주 치밀하고 강력하게 그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치밀하고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잘 못 느끼고 있어요. 못 느끼고 있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마치 개구리가 처음에 거기서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찬물에 집어넣고 밑에서 뭐예요? 불을 떼우면 처음에는 물이 시원하네, 뜨뜻하네. 그다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냥 삶아져서 죽는 것처럼 우리 전혀 모르게 그것이 뭐 저 정도면 괜찮은가 보다, 괜찮은 거 아니야 하다가 계속해서 잘못된 진리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다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요, 어제 우리가 목사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의 디테일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 오늘 아침에 하는 게 아니라 한 주에 이렇게 하나씩 설교를 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보면 이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어떤 얘기 들냐면 이 본문은 그냥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제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투로 부르시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씩 그 전투에 아주 적합한 무기들과 옷들을 하나씩 입혀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군사가 이 영적인 전투에 나가기 전에 뭘 합니까? 벨트를 메고 또 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칼을 가지고 전투에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단계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너무나도 얼마나 중요한 단계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총 6가지가 등장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는 뭐죠? 구원의 투구? 순서대로 말하면 뭐죠?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 의의 흉배. 세 번째,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네 번째,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 성령의 검. 6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또 우리가 잘 보다 보면 이 말씀에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두 개의 동사. 그래서 처음에는 서다라는 동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비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서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들 취하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서라와 가지라 라는 두 개의 동사에 오늘 이 6가지의 무기들이 다 한꺼번에 걸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마치 전투에 나가기 전 모든 장비를 갖추는 군사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비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 마지막 뭐요? 이제는 제일 마지막에 뭐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전투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마 그 영화들이나 또는 그 한국의 여러 가지 그 옛날에 그 역사 TV를 보면 그 장수들이 맨 마지막에 모든 장비를 갖춘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두 가지가 뭐예요? 두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는 투구를 쓰고 마지막에 뭐예요? 검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뭐예요? 전투에 나가기 직전이죠. 그 전까지 모든 장비를 다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역적인 군사로 어떻게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갖춰야 하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라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는 벨트, 허리띠 이런 허리띠가 아닙니다. 네. 이런 허리띠가 아니고요. 오늘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그 무기들은요. 로마 병사들, 당시 있는 로마 병사들의 이미지를 그들이 도용을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는 로마 병사들이 군복에 딸린 그 띠인데요. 바지가 내려가지 않도록 차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한 5.95인치가 되는 가죽으로 만든 무거운 띠인데요. 상의를 조여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이걸 딱 조여주면 전쟁을 하게 될 때 옆으로 움직이게 하게 될 때 상의를 조여주게 되고 하기 때문에 활동하기가 되게 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허리띠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칼이나 무기들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딱 차는 거죠. 고정시켜주는 역할.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의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군대 갈 때 군대에서 뭘 매죠? 이렇게? 탄띠래요, 탄띠. 근데 탄띠가 사실은 탄띠만 쓰는 게 아니라 거기다 탄띠를 고정하고 또 뭘 걸게 되어 있죠? 다 구멍이 뚫려있어요, 이렇게. 왜 뚫리는지 아시죠? 거기다 뭘 걸죠? 네? 칼을 걸게 되어 있어요. 칼도 걸고 탄띠도 걸고 또 뭐 하죠? 나중에는 총 들 때 총을 지탱하는 이런 역할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라는 이야기는 모든 장비를 거기에 고정시켜주는 역할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할 때 움직이게 될 때에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딱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허리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허리띠가 무슨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왜 진리의 허리띠일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바울이 전신갑주를 제일 언급하면서 왜 진리의 허리띠를 가장 먼저 언급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요, 이 말씀 읽기 전에 왜 진리의 허리띠일까 고민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고민해본 거죠. 왜 진리의 허리띠일까? 다른 것도 있는데, 처음부터 멋있게 처음부터 멋있게 성령의 검을 들고 더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를 메꿔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전쟁이요. 이 시대의 전쟁이 무엇에 관한 전쟁이에요? 진리에 관한 전쟁이에요. 진리. 이것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진리냐, 비진리냐에 관한 전쟁이 바로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싸움을 걸고 있는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타고난 성경교사인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저기 북아시 쪽에 올라가면 그리스 커뮤니티 교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책을 쓰셨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진리 전쟁이에요. 진리 전쟁.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예수만이 구주가 되신다는 복음이 교묘히 사라지고 예수도 구주가 되신다는 다원주의 복음이 득세하여 사람들의 필요를 맞추는 거짓 복음이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다 진리를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지만 복음을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지만 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진리에서 떠난 교회가 너무나 많고 복음에서 떠난 교회가 너무나 많고 복음에서 떠난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뭐예요? 그렇게 교묘하게 복음에서 떠나도록 진리에서 떠나도록 교묘하게 우리에게 이 비진리들을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강력한 하단이 이 시대를 흔들고 있는 하나의 큰 흐름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좀 어렵죠 여러분.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창하는 두 가지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이 세상에 객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은 객관적인 진리죠. 아멘? 아멘. 그러나 객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객관적인 진리는 망상일 뿐이고 진리가 진리인가는 개인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것이 의미가 있으면 오늘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는 나한테 의미가 있으면 그게 뭐예요? 진리인 거예요. 나에게 의미가 없으면 뭐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 뭐라 말하냐면 오늘날에 선악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어요. 포스트 모던은 선악을 향한 명확한 기준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선악을 결정하는 것도 개인에게 좋으면 뭐다? 선. 개인에게 안 좋으면 뭐다? 악.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도 없고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명확한 기준도 없어요. 자기가 옳으면 진리고 자기가 좋으면 선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강력한 철학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다원주의죠. 다원주의 믿어요. 다원주의가 뭐냐면 모든 종교에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가도 구원이 있고 이단가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도 구원이 있고 무슨 상관이냐? 산에 올라갈 때 길이 여러 가지다. 하나만 올라가야 되냐?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아무 길이나 올라가서 정상에 도달하기만 되면 되지. 그게 뭔 상관이냐? 라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도 없고 선과 악도 없고 이 세상에 구별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진리들이 이 비진리들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 교묘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개구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물에서 그냥 서서히 이겨가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이 진리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단의 강력한 공격을 알고 대적을 하기 위해서는 진리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럼 제가 그럼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진리에 바로 서 계십니까? 정말 진리에 바로 서 계세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그 비진리를 공격하는 하단과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근데 이것이 뭘 배우는 걸까요? 어떤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걸까요? 그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뭐죠? 야 역시 이원 원사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게 유익하니 네, 그 뒤도 계시겠죠?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 진리는 건 뭐예요?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거예요. 말씀 위에.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성경은요 그냥 우리가 아침에 한 번 자고 나면 기도하고 나면 머릿속으로 쭉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어젯밤에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내일 아침 새벽이 되면 이 성경 말씀이 내 머릿속에 다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말씀이 싹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성경을 내가 읽어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세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세가 대부분 뭐예요? 수동적이에요.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해요. 물론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진리에 바로 서려면 이제는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리에 바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읽는 것도 좋고 듣는 것도 좋지만 대부분 뭐예요? 스스로 말씀을 공부하는 단계까지 나가는 성도들은 많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거야 뭐 우리가 뭐 그거야 할 필요가 있냐. 목사님들 계시니까 목사님들 다 공부하시고 우리는 앉아있으면 목사님 다 가르쳐 주세요.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예요? 스스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의 진리에 바로 서게 될 때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진리의 허리띠로 어떻게 해요? 채우고 그리고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우리가 전투에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 진리에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는 뭐예요?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 이 의의 흉배는요, 보시면 의의 흉배. 이 흉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가중이나 청동이나 쇠사슬 갑옷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죠? 가슴을 보호하고 등도 보호하고 원래는 저기 앞면만 나왔지만 원래 뒷면까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목까지 보호하고 또 어떤 데는 이렇게 무릎까지 보호하는 긴 어떤 이러한 갑옷으로 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보호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우리 심장을 뭐예요? 보호하죠.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오늘 이 흉배가 어떤 흉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의 흉배. 의의 흉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흉배가 아니라 의의 흉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의의 흉배에서 의입니다. 의. 여기서 말하는 의는 도대체 어떤 의일까요? 의지일까요? 의지. 어떤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죠. 오늘 여기서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내고 우리를 막아낼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누구에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친히 죄인인 우리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가시고 우리가 앉아있는 그 죄인된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예수님이 뭐였어요? 우리와 예수님의 자리를 완전히 뭐예요? 교환했어요. 교환.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된 자리에 가시고 우리를 의인의 자리로 우리를 앉히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늘의 심판대에서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로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칭해주신 거예요. 법적으로 어떻게 완전히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제 공격하거나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은 뭐라 나와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미 의롭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는 우리에게 뭘 공격합니까? 무엇을 공격합니까?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공격해요. 우리에게 수치심을 가지고 공격해요. 우리에게 정죄의식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야, 거 봐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또 죄를 지었구나. 우리에게 계속 뭐예요? 죄책감을 계속 심어줘. 또 죄로 인해서 수치심을 계속 심어줘요.
그리고 계속 정죄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지만 때로는 이런 죄책감과 수치심과 정죄의식이 빠지게 되면 우리는 뭘 의심하게 돼요? 아? 아닌가? 내가 다시 뭘 해야 되나? 이런 의심을 가끔 하게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미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것을 누구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없애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의 흉배를 입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볼까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예. 잘 보시면 이 로마 군인들이 신은 그 샌들은요, 보시면 발가락 앞부분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다 뚫려 있고, 그리고 바닥에 붙여 뭡니까 저게? 이 징이 박혀 있어요. 다. 징이 박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땅을 움직일 때 또 이렇게 빨리 뛸 때도 어떻게 해요? 밀착력이 있기 때문에 잘 달릴 수 있고 또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밖에 밑에다가 이게 징을 박아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지형과 어떠한 기후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신발이 바로 이 로마 군인들이 신는 신발이었어요. 오늘날로 축구할 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축구화를 신으면 축구화 밑에 뭐가 박혀있죠? 징이 박혀있어서 축구할 때 미끄러지지도 않고 또 땅을 잘 박쳐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축구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로마 군인들이 신는 그 신발도 저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라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평안의 복음으로 잘 준비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로마 군사가 저 신발을 신고 말하는 것은 이 어떠한 지형과 어떠한 기후에도 나가서 잘 싸울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진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도 어디 가서나 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복음의 신을 신고 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 복음이 뭐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누가 말씀하셨죠? 예, 복음은요, 복음을 한 단어로, 복음을 한마디에 줄이라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도록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을 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복음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다시 오심, 이게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는 다시 한번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다는 것은 이 복음으로 충분하게 우리 인격이 변화되어진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 직분자를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복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분들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지만 수많은 분들이 뭐예요? 아직 복음을 모르고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이 복음으로 깨져야 할 분들이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복음으로 우리가 준비되기 위해서는 정말 겸손하게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돼요. 정말 인격 대 인격으로 복음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를 경험해야만 이 복음의 거룩한 신을 신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직까지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의 은혜, 내가 정말 내 안에 정말 이 복음으로 깨어지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아직도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준비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의 씨를 싣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방패는 이 스쿠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높이가
47인치, 너비가 29인치 되는 정도의 방패입니다. 지금 크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여러분 영화에 보면 이 거의 전신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방패입니다. 전신을 커버할 수 있는. 전쟁에서 여러분 보시면 쫙 일렬을 쓰고 딱 쏘면 화살을 쏘도 어떻게 해요? 전혀 화살을 맞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또 위에도 이렇게 딱 막으면 위에서 뭐 불을 던지든지 뭐 하든지 모든 전쟁에서 뭐예요? 막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패가 이 로마 군인들이 쓰는 그런 방패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게 어떻게 만드냐면 가죽으로 나무판을 2개로 붙여요. 접착제로 붙인 다음에 그 안에 또 가죽으로 싸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테두리는 또 쇠로 이렇게 둘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갈 때는요, 어떤 때는 여기다 물을 묻히고 가요. 물. 왜 물을 묻히냐 하면 상대방에서 공격을 할 때 뭘 쏘냐면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물을 묻히고 가면 불화살, 이게 왜 불이 붙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무슨 말씀 나와 있냐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로마 군인이 나가면 다른 상대방 공격에서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그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방패가 바로 스쿠툼이라는 그런 방패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하냐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는,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방어용 무기가 뭐라요?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사단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하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악한 자의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옛자의 모습을 나타내도록 끊임없이 공격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나타나도록 유혹을 합니다. 또 내 안에 있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 분노를 끊임없이 공격해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아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라는 이러한 불화살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화살의 공격에서 우리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밖에 없어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 상황들을 우리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야로 보면 절대 우리를 막아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누굴 믿어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보세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나가는 이 불화살을 막아낼 정도의 능력이 없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이 모든 걸 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생각을 기억하고 그 모든 문제와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를 볼 때에 이제는 우리의 시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로 볼 때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제 완전히 전쟁에 나가는 거죠. 모든 갖추고 이제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쓴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이 투구는요, 로마 군인들이 쓰는 투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뭐예요? 쇠와 청동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역사가들은 수많은 역사가들이 뭐라 말하냐면 이 앞에는 거의 눈만 빼놓고 앞에도 막을 수 있을 저렇게 막지는 않지만 쇠구슬이나 쇠사슬로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이렇게 앞면을 다 막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이라든지 공격이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그러한 것이 뭐예요? 이 로마 군인들이 쓰는 그런 투구하는 것입니다. 머리도 보호하는 건 아니라 이 머리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망치나 또는 강력한 이런 엄청난 이런 무게 있는 것을 머리를 쳐야만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도 저 안에는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뭘 대요? 천이나 이 스폰지 같은 거를 대가지고 뭘 충격을 받으면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잘 만들었죠, 아주 그죠? 이게 뭐예요?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왜 여러분 바울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구원의 투구를 언급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구원의 투구를 언급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왜 구원의 투구를 언급했냐 하면 오늘 이 구원받은 이 믿음이요,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데, 하지만 단순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늘 구원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원받았음을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구원의 감격, 그럼 내가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가는 소망과 확신, 이것이 너무나도 오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이후에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어요.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가치관과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에 나갈 때에 전혀 뭐요? 다른 가치관과 다른 소망과 다른 믿음을 머리에 쓰고 전투에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싸움을 할 때 10번 싸우면 다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과 그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소망과 전혀 새롭게 변화된 그 존재의 모습을 가지고 전투에 나아가야 되는 의미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있나요? 정말 있으세요? 구원의 감격이 있으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주님의 복음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 떠올리면 우리 마음이 뭐예요? 가슴에 요동을 쳐야 돼요. 복음만 떠올리면 우리 가슴이 뭐예요? 요동이 쳐야 해요. 이런 분들이 뭐예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생명이 넘치는 신앙이 사라지게 돼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감동도 사라지게 됩니다.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사라지면 우리에게 뭐가 남아요? 갑갑하죠. 예배를 들어 뭐예요? 갑갑합니다. 찬양을 불러도 갑갑하고, 설교를 들어도 갑갑하고, 예배를 듣는 후에도 갑갑하고, 정말 갑갑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이요,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요동쳐야 돼요. 아멘. 우리한테 왜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걸까요? 왜 복음을 떠올려도, 십자가의 복음을 떠올려도 왜 감격이 없을까요? 그건요,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정말 하나님 철저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않으면 그 구원의 은혜의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하시 들으셨나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 대해서 더 어떻게 해요? 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상담을 제가 좀 강의를 들었거든요. 근데 상담 강의를 하시면서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면, 여러분들의 지금 상담 강의를 듣고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의 단계를 지금 한번 측정해 보세요 하고 5개의 단계를 설명을 했어요. 네? 자, 가운데, 제일 가운데는 평질입니다. 평질. 그 밑으로 내려오면 악질. 맨 밑에는 저질. 자, 평질 3단계 올라가면 순질. 제일 올라가면 특질. 순질, 평질, 악질, 저질.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수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대부분이 뭐라고 말할까요? 예? 성질. 뭐라고요? 성질. 성질? 성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 지금 제가 설교를 바로 가는 게 맞나요? 네. 성질을 제가 언급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성질만 나가고 그러나요? 만들었어요. 순질. 제 발음이 이상한가요? 순질. 아, 죄송합니다. 평질, 순질, 특질, 순질. 그 다음에 평질 밑에 뭐예요? 악질, 저질. 여러분들은 뭐라 생각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요. 솔직히. 순질. 네? 순질이요. 어디요? 순질. 순질. 자, 좋습니다. 다음. 누구 계세요? 저질. 임종기 집사님입니다. 저질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악질이요. 악질. 네. 평질? 네. 자,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말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나쁘게, 그러니까 안 좋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힌트 드렸죠? 여러분들 뭐예요? 저질. 죄송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상담하시는 분이 생각하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는 내가 정말 저질이구나. 왜냐하면 내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무능력한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성경을 읽어보면 느끼게 돼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구나. 그런 벌레와 같은 그런 더러운 존재였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분이 받는 그 구원의 은혜는 어떨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찬양을 듣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뛰는 거죠. 눈물 나는 거죠. 말씀드려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아멘 하는 거죠. 왜요? 나 같은 그런 저질과 같은 그런 존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감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시는 그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검은요, 마지막 전신갑주 중에 뭐예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인데요. 무슨 무기예요? 공격용 무기예요. 지금까지는 다 방어였지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로마 군대의 칼은요, 우리가 옛날에 무슨 조선시대 검처럼 큰 장검이 아니에요. 뭐 두 손으로 이렇게 막 휙 흔드는 검이 아니라 단검이면서 이 양날이 아주 날카롭게 되어서 아주 이게 스치기만 해도 심각한 부상을 입을 정도로 아주 날카로운 칼이에요. 그리고 뒤에 공격을 할 때 찌르면 한 2인치, 3인치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이런 날카로운 검이 로마 군인들이 쓰는 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기 때문에 양쪽 날이기 때문에 이게 바꿀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양쪽으로 다 하면 왜 이렇게 올려도 되고 이렇게 올려도 되고 다 올려도 저희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정도의 칼이 바로 이 단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까운 거리에서 싸움에서 전투를 할 가까운 거리에서 어떻게 해요?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강력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이 단검, 공격용 무기, 말씀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은 마지막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말씀의 검이에요. 당시 로마 군대에서 이 검은요, 아주 최종의 무기였어요. 최종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에서 전투에서 싸울 수 있을 때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말씀의 검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하시나요? 성령의 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시험 받은 것이 무엇이죠? 돌을 떡으로 만들라 라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야? 인기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는 뭐예요? 권위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당한 그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사단을 무찌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원래 자체가 말씀이시죠. 자체가 말씀이심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단을 물리치신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투에서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휘두르기에 충분한 능력과 권위를 소유한 분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날카로운 이 검을 휘두르고 공격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초보자가 이 성령의 검은 날카롭고 아주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초보자가 얼른 두고 가서 하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보시면 교회에서 보면 말씀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한 구절로 아시는 분 그럼 많이 있죠. 그것이 전체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런 분은 어떤 분이에요? 성도들을 다치게 하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구약부터 시작까지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말씀을 모르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를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을, 성령의 검을 잘 다루기에 충분하게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해서 연마하는 것이 말하면 이것을 잘 쓸 정도가 되어져야 이 성령의 검을 잘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전투에 싸우려면 이 검을 잘 다루셔야 돼요. 뭘 잘 다루세요? 말씀만 두고 가면 잘 다룰 수 있을까요? 말씀을 그냥 들고 다니면 이렇게 그냥 예배 올 때 이렇게 들고 다니면 이렇게 들고 오면 잘 사용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또 집에 가서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이렇게 휙 던져놨다가 그죠? 줄 아시면 어때요? 이 신자는 후탁 신자라고 후탁 신자. 왜 저 먼지 터는 먼지. 이 말씀을 폼으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후탁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북이는 여러분 오랫동안요 물을 먹지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대요. 여러분들 거북이 신자가 되고 싶으세요? 말씀을 오래 먹지 않아도 그냥 오래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분 되게 원하세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 말씀을 두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내 것이 돼요. 내 것이. 내 것이 될 때 그것이 정말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승리하고 찌를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들고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더 읽으셔야 돼요. 더 연구하셔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국립에 가서 제가 고백했지만 때로는 저도요 이 말씀을 큐티를 하다 보면 큐티를 위한 큐티가 아니라 때로는 그냥 뭐 말씀을 설교를 하기 위해서 큐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뭔가 도대체 큐티를 해야 되는데 큐티가 아니라 그냥 설교 준비를 위해서 큐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참 목사가 정말 타락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내가 이러면 성도들은 어떨까요? 사랑의 교회에서 이번에 세미나 가서 생각한 게 뭐냐면 성도들은요 절대 이 목회자의 수를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회자가 더 하나님 말씀으로 더 깨어지고 더 변화될 때 성도를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정말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야 안 되겠구나. 정말 목회자인 나 먼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더 듣고 더 묵상하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악한
사단들이 성도들을 공격할 때 내가 그 검으로 좀 막아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승리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런 좋은 군사가 되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소원합니다. 다짐하세요. 오늘 말씀대로 전신갑주 입고 나가세요. 하나님 우리를 전투를 부르세요. 기꺼이 하나님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기꺼이 내가 주의 전투로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게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말씀을 읽은 것처럼 여러분 한번 여러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전신갑주가 아니라 우리는 누더기를 입고 전쟁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 평안의 복만 예배한 신을 신고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마지막인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 전투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결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